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비록 남의 집 머슴이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주인 양반은 칠복이를 믿고 집안 대소사를 맡겼고 마을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칠복이를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인 양반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칠복이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겨우 23, 아직 한창 때였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나 하고 통곡했습니다. 칠복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둑어둑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서서 이리 오너라 하고 손짓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았지만 담담히 저승사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칠복이는 저승사자들을 따라 안개가 자욱한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고 또 넘었지요. 험한 고갯길을 넘으며 칠복이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개강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승으로 가는 길을 한참 걷다 보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여러 저승사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저승사자들이 금은 보화가 든 보따리를 주고받으며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할당량은 다 채웠어? 걱정 마시오. 부자 김진사한테 은자 100냥을 받고 이름을 빼주었으니 대신 가난뱅이 하나를 더 데려오면 되지 않겠소? 칠복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뇌물을 받고 생사부를 조작한다니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저승사자가 커다란 창부를 펼쳐놓고 붓으로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죽을 사람 명단이오. 돈 낸 사람은 빼고 대신 가난하고 힘없는 놈들로 채워놓으면 돼요. 다른 저승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부전 관리들도 다 한통속이니 걱정 없어 하고 웃었습니다. 칠복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승에서도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게 사는데 저승마저 이런 부정이 판을 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꾹 참고 못 본 척했습니다. 더 걸어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무리의 영혼들이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병도 없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불려왔어. 이게 무슨 일이오? 내 자식이 이제 겨우 돌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단 말이오. 칠복이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명부전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청각 앞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도 줄 끝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칠복이는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명부전 관리들이 바삐 오가며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영혼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고, 누더기를 걸친 영혼들은 한참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좋은 곳으로 환생하려면 명부전 안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며 귓속말을 하고는 무언가를 바다 품속에 넣었습니다. 칠복이 앞에 서 있던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승도 이승과 다를 게 없구먼. 돈 있는 놈과 힘 있는 놈은 좋은 곳에 환생하고,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짐승으로 태어나기 십상이라네.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 부정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옆에서 다른 영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들으니 명부전 안에서 재물 많이 바친 사람들은 좋은 집안 자제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한 곳으로 보낸다더군. 조용히 하게. 저승 관리들이 듣기라도 하면 더 나쁜 곳으로 보낼 거야. 영혼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칠복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거대한 명부전 안으로 들어서니 높은 자리에 염라대왕이 위엄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좌우에는 수많은 관리들이 도열해 있었고, 가운데에는 거대한 생사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위엄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승에서 어찌 살았느냐? 칠복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비록 미천한 머슴이 오나 정직하게 살려 애썼나이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사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복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왕마마, 한 말씀 올릴 것이 있나이다. 명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영원 주제에 염라대왕께 말을 꺼내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지요. 관리들이 무례하다! 당장 끌어내라! 하고 소리쳤지만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말해보거라. 염라대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칠복이는 처승길에서 본 곳을 낱낱이 구했습니다. 처승사자들이 뇌물을 받고 생사부를 조작한 것, 돈 많은 사람은 명단에서 빼주고 가난한 사람을 대신 데려오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명부전 앞마당에서 본 것도 빠짐없이 구했습니다. 관리들이 부자 영혼들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가난한 영혼들은 차별하는 것도 낱낱이 밝혔습니다. 소인이 본 바로는 저승도 이승 못지않게 썩었나이다. 대왕마마께서 아무리 공정하게 다스리려 하셔도 아래 것들이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니 어찌 바른 세상이 되겠나이까? 칠복이의 말이 끝나자 명부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관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어떤 관리는 몰래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고, 어떤 관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며 무서운 기운이 명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냐? 칠복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나이다. 대왕마마 앞에서 어찌 감히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염라대왕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당장 감찰어사를 저승 곳곳에 파견하라.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라. 비밀리에 믿을 만한 관리들이 저승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칠복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실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저승사자와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생사불은 엉망으로 조작되어 있었고 수많은 영혼이 억울하게 일찍 불려왔거나 반대로 악인들이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돈 많은 양반들은 은자 몇백 냥을 바치고 수십 년씩 수명을 늘렸고 그 대신 아무 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환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물을 많이 바친 영혼은 좋은 집안 자제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한 영혼은 천한 신분이나 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염라대왕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감히 명부를 이렇게 더럽히다니! 대왕의 호령에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부정을 저질렀던 저승사자와 관리들이 모두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용서를 빌어! 너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억울하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염라대왕은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주동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두었고 나머지는 모두 파직하여 가장 낮은 벌레로 환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사부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 명했습니다. 수천 개의 이름이 고쳐지고 억울하게 불려왔던 영혼들은 원래 수명만큼 이승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명부전 전체가 대청소를 하듯 바뀌었습니다. 칠복의 고발은 처승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염라대왕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생사부를 관리하는 사람을 늘렸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또한 뇌물을 받는 자는 즉시 가장 혹독한 지옥에 보내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저승사자들도 모두 새로 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에서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다 간 사람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명부전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심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이들로 채웠습니다. 명부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공평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영혼들은 생전의 행실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고 각자에게 맞는 곳으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 덕분에 저승의 기강이 바로 선 것입니다. 명부전에 오는 영혼들 사이에서 칠복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머슴 출신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하여 저승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영혼들은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관리들은 더욱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저승 곳곳에 칠복이의 용기를 기리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천년 묵은 부정을 바로잡았다. 미천한 신분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 영혼들은 칠보기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칠보기를 다시 불렀습니다. 네 덕분에 저승의 기강이 바로 섰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칠보기는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 생각했나이다. 염라대왕은 칠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지요. 내 용기와 정직함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승에 있을 때도 훌륭했거니와 저승에 와서도 의로운 일을 했구나.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 칠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대왕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양반집 도련님으로 태어나 벼슬도 하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선택하거라. 명부전의 모든 관리와 영혼들이 숨을 죽이고 칠보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양반이나 부자로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왕마마의 큰 은혜 감사하오나 소인은 그런 것을 원치 않나이다. 명부전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내 생애에 주어진 팔자만큼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살고자 하나이다. 권력도 죄물도 소인에게는 필요 없나이다. 지금의 내가 좋나이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미천하지만 떳떳하게 사는 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복이옵니다. 칠보기의 말에 염라대왕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와 많은 재물을 원하는데 너는 그것을 마다하다니. 염라대왕은 깊이 감복하여 결심했습니다. 좋다. 네 뜻대로 해주마. 하지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구나. 내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겠노라.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칠보기를 가리키자 신비로운 빛이 칠보기를 감쌌습니다. 이제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능력으로 이승에서 정의를 펼치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며 살거라. 칠보기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왕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칠보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 양반과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칠보가 정신이 드느냐? 모두들 기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사흘 동안 숨이 끊어져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칠보기는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승 사자들의 비리, 명부의 부정, 염라대왕 앞에서의 고발, 그리고 받은 특별한 능력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여러 일들이 생겼을 때 칠보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도둑 사건이 일어나면 칠복이는 논리정연한 질문으로 범인을 밝혀냈고, 이웃 간의 다툼에서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가려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라 여겼지만 칠복이가 거짓을 가려내는 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칠복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칠복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속이려 할 때에도 칠복이가 그들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고을원님이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내 능력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나를 도와 고을을 다스리는 일은 맡아주겠느냐? 칠복이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서인은 그저 머슴으로 살며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족하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명성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칠복이를 궁궐로 불러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칠복이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산 임금님은 특별히 암행어사로 삼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칠복이는 전국을 돌며 부정한 관리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저승에서 부정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이승에서도 정의를 세웠지요. 칠복이가 지나간 곳마다 탐관오리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이를 하늘이 내린 청백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저승과 이승 모두를 바로잡는 의인으로 길이길이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능력도 쓰기 나름이라고요. 부정부패는 영원할 거라고요.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